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목마른 삶을 가지고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받아 주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사사기 1장은 사사 시대 전체에 대한 개론입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와 달리 어둠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행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이스라엘의 실상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유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적 경계와 땅의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용납했으며 군사적으로도 실패하여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통제당하고 땅의 경계도 뺏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할 줄 모르고 또 엇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한쪽에 갇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불타는 것 같고 하늘에서부터 그냥 불을 떨어뜨리는 마음으로 사자를 보낼 것 같은데, 하늘에서부터가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고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랄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는,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애굽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려 주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건 지금 또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수치 또 굴려버려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몸에 가지고 삶으로 따를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몸으로, 즉 삶으로 깨뜨렸다라는 걸 알려주고 깨우치고 전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 지금 이 사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도록 걸어온 삶의 걸음걸음은 모두 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길이요, 신앙의 내리막길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온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실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길갈, 즉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던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서 복임, 즉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전락한 것,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유업을 차지했다가 그 유업의 경계마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거주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산지에 갇혀 사는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임은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뒷전에 두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임, 즉 통곡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보면 분명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남부 연합군을 다 한 번에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때도 그 넓고 편한 땅 다 점령했고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길갈로 계속 되돌아갑니다. 수치를 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놀라운 승리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끼리 자축하고 잔치하고 편히 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를 부단히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켰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려 주신 자리, 그래서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언약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지켜 행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실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려 주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길갈을 잊지 않는 것, 길갈로 자꾸만 돌아가고 우리 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은 자꾸만 다시 예배의 자리, 즉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찬양도, 우리의 슬픔과 문제와 아픔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늘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업적을 쌓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부단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먼저 멈추어 예배하게 함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바쁜 일상과 맡겨주신 여러 일들 가운데 또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다시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종일토록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지극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이 길갈을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 언약을 일깨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던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서 한탄과 통곡의 자리로 전락해온 그 내리막의 수치스러운 발자취, 통곡할 수밖에 없는 발자취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로 따라 이스라엘에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나 모습과 멀리 동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준행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판단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 수치의 걸음, 눈물의 자리를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표현에 담아 전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죠. 언약 백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으시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죽음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길갈이 아니라 복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한두 번만 더 기회를 주어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그저 말씀만으로 전하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실제로 지켜오셨음을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과거에도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 조상들의 걸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이루어 오셨음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차피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큰지 알고 빨리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으로 돌이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복임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여 알려주고 전해줍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두려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고 승리도 확 보증돼 있다고 다 얘기해 주셨는데도 자칫 어긋남이 있어 혹 징계를 당할까 두려워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묻게 되고 유다가 올라가면 된다. 승리도 보장돼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안해서 또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가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 어긋난 선택과 결정 속에 스스로 복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그 한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전해줍니다. 사사기입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고 또 구원해주셔도 하나님을 잊고 또 잊고 엇길로 가서 고생하고 이방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또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너희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 더 깊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자연히 그냥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임해오고 또 임해와 역사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견책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징계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살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감격하여서 자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도 더 임해오고 더 임해와서 그 사랑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첫 시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꾸라 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 아무리 내가 결심하여 바꾸려 해도 되지 않았던 것, 제발 좀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들 새롭게 되기 원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어리석음과 한숨과 헛된 수고의 그 굴레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만나는 사람들, 내게 닥친 상황과 환경, 또 문제와 어려움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이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이 바뀌게 되고 자연히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주의 은총으로 덮으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